로마서 우리가 많이 지난번에 계속 로마서를 했는데 또 왜 로마서를 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3절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1절 교대로 읽습니다. 4절까지 두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여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은혜 주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책에 계시한 이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형식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된 책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저 방송에 나오는 그 성사학당인가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는 설교가 아니고 신학 공부입니다. 따라서 내가 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싹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수신자들, 받는 자들이 그 사람들 뿐이라면 이 성경에 로마서가 들어가 있지를 않게 됩니다. 성경에 들어간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서신서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한 어떤 때는 그 전에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여러분 뇌에 남아서 그것을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걸로 깨닫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먼저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구약 서신서들은 대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고 12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지만 직접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넣어진 서신서를 그에게 쓸 수 있도록 권위를, 그 자격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권수가 신약할 때는 한 권이지만 이제 쪼개 놓을 때는 신약은 몇 권이죠? 은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야? 20? 구약은 3구고 신약은 27. 3구 27 구구단만 내면 합해서 3구 27. 합해서 66권.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래 외라는 건 없지만.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서신서, 즉 서신서는 편지라 이 소리죠. 편지. 이 편지들은 27권,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21권을 차지합니다. 편지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편지서는 몇 권을 차지해요? 21권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13권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13권. 27 중에서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13권을 썼습니다. 나머지 8권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는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유다가 썼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썼고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를 바울 서신으로 잘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깊이 좀 연구해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유다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할 수 있겠고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어떤 신학자도 누가 썼다고 할 수 없는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쓴지 모르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유대인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와 이방인 로마서, 에베소서 모두를 대상으로 40년 내지 50년 동안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것들을 썼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해서 주후 44년서 49년경까지 요한 3서로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주 90년서 95년경까지 모두 신약 성경은 써졌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로마서와 고린도,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지의 특정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에 보내줬고 또한 디모데, 디도, 빌레몬과 또 이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서신들은 로마서처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로마서처럼 극히 교리적인 논문에서부터 빌레몬에게 보내진 극히 개인적인 개인에게 편지 보낸 건 빌레몬서예요. 보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은 여행하면서 이게 써진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은 로마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권은. 왜 이것을 길게 지리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모로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돼서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오묘한 그 지혜와 하나님이 사람 쓰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로마서는 비록 분량이 많다면 굉장히 많지만 16장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분량에서 왜 로마서를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다시 또 로마서를 보는가? 이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서를 거치지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 일일이 그 절수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로마서를 쓴 목적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일 첫 절에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종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이 누군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가,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바울이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따라서 결론을 맺기를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걸 깨달으면 오늘 설교는 만족한 거예요. 100점이에요. 왜 제가 설교의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만 봐요. 요셉을 얘기하면 요셉을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그 기록한 그 사람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에게 이 비밀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제가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기 지식, 몇 푼어치 안 되는 지식, 박사는 박사대로, 석사는 석사대로, 신학교 졸업생은 졸업생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설교를 해보면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왜 그런지 압니까? 나도 안다 그거예요. 너만 아느냐? 나도 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도 그거 안다. 아는 것은 무엇을 결론지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아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 지식 아는 것 누가 선물로 주신 것이냐? 누구가 나에게 이 은혜를 달란트를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전폭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는 것은 거저준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말씀하는 걸 왜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쉬운 말을 하지? 아니, 여러분이 잘 이 내용을 알아야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체험할 거예요, 앞으로. 저는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거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이거 입으로만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삼층전에 간 사람의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몇 장이죠?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나가로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쓸 때 바울 사도가 자기 병 낫기 위하여 3번이나 특별 기도해. 그 다음 절에 한번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모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약하고 남모를 병해서 3번이나 병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약한 그대로 두라고.
그것까지 나면 네가 교만해질까 한다. 그리고 바울이 하늘나라를 가보고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내용. 그런데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사람의 말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 심령이 지금 그래요. 사람의 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흐려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하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성립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에 자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뭐 천년왕국 짓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잘못 전해서 그래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를 세운다고 그랬다고. 새 나라.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제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 그래요? 미국에 온다고 그래요?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이단들 보면. 여기 정명석이는 여기로 온다고 그러고, 신천지는 또 어디로 온다고 그러고, 박태선이는 천안 밑에 소사, 글로 온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하늘나라는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증을 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본 거와 똑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흐릿하지 않아요. 너 어머니 뱃속 어떻게 생긴지 지훈이 알아? 아니요. 왜 생각을 못하지? 정답을 한번 말해. 네 어머니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정답으로 네가 말을 못해? 분명히 네가 있었다는 걸 믿어? 믿기는 믿느냐고? 네. 친어머니야? 친어머님을 뭘로 믿어? 네? 뭘로 믿느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빨리. 유전. 너를 엄마가 미워해, 사랑해? 사랑이. 사랑하지? 혼내키는 건 미워서 혼내켜, 사랑해서 혼내켜. 옳지. 그거 깨달으면 됐어. 저 세상에서 있을 때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입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이요. 하나님 교육입니다. 세상 토플 몇 점 받고 만점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외우고 성경 순서 외우고 사도신경 주기도 외우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알면 최고인 거예요. 100점 못 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 총구락장 하지 마. 여기처럼. 우리는 로마서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배워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를 정말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울이 지금 어디 가다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바울이 제일 외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따라섰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 나사렛 예수가 뭐길래? 이놈들 다 잡아서 죽여야 돼.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고 할례받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죄로 알아. 그래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죽었다가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난가 하면 죽은 예수님을 만나면 소용없어요.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에 내 소망이 목적이 있어요. 부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폭적으로 내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 놓은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 죽은 사람들을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첫 번에 외친 내용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택정된 자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아무리 잘 공부를 해도 로마서 1장 1절이 바울이 말한 것은 무슨 내용이 깔려있는가 하면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할 때 예수는 주인이고 나는 그 종이요. 그 말 왜 종이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옛날 우리 왕 시대 때는 종 하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았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시대에 이 종은 생사, 죽고 사는 것이 주인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여기 종이라고 할 때는 자기 생명의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로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받은 것처럼 성경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니겠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그 구절을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따라서 바울만 그랬느냐? 아까 지훈이 얘기했듯이 지훈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로마서 강해를 엄장현 목사한테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해하셔. 아시겠어요? 네. 믿어지면 아멘 해요. 어떤 목사들 아멘 강요하더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면 아멘 하더라고. 하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러시는가 봐. 분명히 믿으지. 친어머니라니까 친어머니라고 그러지. 왜 야단치냐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속색이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가 없어요.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유인데 어느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룰이 법이 교통사고 왜 났어요? 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절대로 사고 나도 은혜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 로마서 1장에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바울이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1장 1절의 후의 설명입니다. 1장 1절에 대한 설명을 16장에 걸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종인 걸 깨달으라.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아주 쉽지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먹어. 하나님 말씀은 참 알기 쉬운 거예요. 단 성령님께 순종할 때 지 머리를 써서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할 때는 안 들어와요. 자기가 진리인 것을 아는 것은 칼이 들어와도 진리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에는 진리를 말함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진리를 말할 때 쩔쩔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리에 머리에 뭐 구원에 두고 뭐 다 그게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진리. 진리는 뭐냐? 복음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서신서 혹은 복음서로 기록했어요. 그것을 목사가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신학 7년, 8년, 10년 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이고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받는 게 아니라 저주 안에 이미 지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한데 지가 갈 길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는 바로 그게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는 것처럼
지훈이를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채찍질도 하신다. 깨달으십니까? 네. 받으시는 아들마다 따라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만약 채찍질이 없으면 따라서 만약 채찍질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차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됐다고 이러시는구나 하고 기도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이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간이